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로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드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 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요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는 그런 바리새인들. 예. 예,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되어서요. 예. 아는 것만 많고 머리만 크고 믿음은 없으면서 모든 것을요 방해만 하려고 한다. 시험하려고 한다. 방해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교회 일을 방해하고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들이 와서요 예수님께 시험해서 묻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런요 그 인간 땅에 없는 어떤 특별한 하늘로부터 왔다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표적을 보면요 자기들은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요 예,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청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제 표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느냐? 사람은요 표적 본다고 꼭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 표적 본다고요 믿음이 또 좋아지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예?
표적 본다고요? 표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것은요. 기적을 말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을 수 있겠다. 그런데요. 표적 본다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표적 본다고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놀라고 믿는 듯 하지만요. 안 믿습니다. 또 표적 본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믿음이 크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예? 믿음은 어떻게 좋아지느냐? 예?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표적 본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요.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감동. 예? 그게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감동을 받아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믿음도 믿어지는 것이고요. 믿음도 또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보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는요. 감동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감동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가깝게 될 때에 사람이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감동이다 그 말이에요. 감동이라는 것은요. 은혜라는 것은 자기가요. 자기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접해져. 자기 마음에 들어오고 접해지니까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가 돼요. 그래서요.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살고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믿음도 거기에서 생기고 좋아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표적은 무엇이에요? 표적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표적이라는 것은 어때요? 사람을 놀라고 막 뒤로 자빠지고요. 막 입을 떡 벌리고 막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그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야 그 마음이 멀어요? 가까워요? 그것이 멀다 그 말이에요. 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멀기 때문에요. 놀라기는 하지만요. 그것을 보고 막 아유 신기하다 하지만요. 결국엔요. 우리 마음과 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표적이라는 것은 내 밖에서요. 또 전혀 나와 관계가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이다 그 말. 그렇죠? 그래 너무 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먼 것은요. 사실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때요? 아무 평범한 일이고요. 아무 일상적인 특별한 거 없는 일이라도요. 계속 그곳에 가고 그 사람을 만나고 계속 거기에 접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럼 물이 들어버려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걔도 계속 오라는 것이에요. 막 빠지지 말고. 그러면요. 특별한 거 없어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요. 어느 순간에요. 나중에 10년, 20년 나중에 뒤돌아보면요. 자기가 10년, 20년 전과 더 좋게 변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요. 제일 가깝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자라고 또 있던 믿음도 좋아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거 특별한 것을 보고 만나면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표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시죠.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요. 날씨는 분별할 줄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표적을 구했지만은 이 시대가 바로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 예?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으면요. 거기에 그것이 시대가 바로 표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시대를 보면요. 시대가 곧 표적인데 시대를 보면요. 바로 메시아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 보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왔는가 안 왔는가 그것을 자기들이 이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날씨를 분별하면서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이 시대가 곧 표적이다. 이 시대를 봐라. 시대만 봐도 메시아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예수님 자기가 메시아이기 때문에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못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를 보면요. 그 메시아가 와야 할 것을요.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가 곧 표적이고 시대를 분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또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요. 이 시대가 표적인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이 가득 차면 뭐라는 뜻입니까?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악하고 음란한 것이 이 세상에 가득 찬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메시아가 당연히 올 때구나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에요? 예,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요. 3일 동안을 죽어 있다가 새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표적밖에 이 시대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이 시대가 표적인데 이 시대를 보면 당연히 메시아가 와야 할 그런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그 메시아가 자기가 메시아 된 것이요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요 정녕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 시대를 봐도 당연히 지금 메시아 올 때이고 근데 예수님이 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줘가지고요. 그것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해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녕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도 이 시대를 보아가지고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분별해서 악하고 음란이 가득 찼을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라는 말이에요. 이 시대가 다른 표적 볼 것도 없이 이 시대를 보면은 지금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재림 메시아로 오실 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것을 보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내가 확실히 메시아인 줄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요, 배를 타고 다른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요, 이제 제자들이요,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더라. 떡 가져가기를 잊었어요. 그런데 마침 희한하게 그때 또 예수님께서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무슨 누룩 얘기를 하는데 떡을 안 가져왔다고 지금
은근히 책망을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예? 누룩이 이제 떡에, 빵에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부풀리는데, 그 누룩 얘기를 하니까요, 떡 안 가져온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시는갑다. 그렇게 제자들이요, 넘겨 짚어가지고 자기들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만, 떡 안 가져온 것을 책망하는갑다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리도다.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 것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예? 왜 떡 가지고 그렇게 떡떡하면서 뭐 그렇게 의논하느냐는 것이에요. 그걸 왜 걱정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어 죽인 것이요. 몇 바구니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는지 모르느냐. 뭐 떡은 언제든지요. 예수님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떡이 없어서가 우리가 떡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그건 뭐가 문제예요? 떡이 없어서 우리 육체가 고생하는 그런 것은 문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큰 문제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예?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를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예,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이요,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떡의 누룩이 떡의 누룩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말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조심을 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예, 그 말은요,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예? 이 새해부터 우리가 머리 쓰고 고민해야 할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영혼이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이것이 제일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 영혼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요, 제일 큰 문제라고 해요. 영혼의 문제. 예, 그래서요, 우리 영혼이요, 무엇을 먹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영혼이요, 우리 그 육체가 무엇을 먹느냐, 그 육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것은요, 우리 일평생 이 세상에서만 있는 문제이지만요, 우리 영혼이 무엇을 먹느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요, 영원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은요. 그래서요, 영혼의 문제가 제일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영혼의 그 양식, 영혼이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래서 영혼이 마침내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근데요, 만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먹으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 그것을 우리가 먹는 영혼들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것은요, 바로 누룩과 같다는 것이에요. 누룩. 그 누룩이 뭐예요? 누룩은 부풀리고요, 예, 뻥튀기 하고, 예, 또 빨리 상하게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누룩입니다. 예? 그래서 빵도요, 누룩 안 넣은 빵, 누룩 넣은 빵, 가는 것이 달라요. 오래 가는 것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누룩을 넣으면요, 뭐 먹기에는 좋고 그렇게 하지만요, 금방 상하게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 하는 것은요, 바로 허영과 거짓으로 가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허영과 거짓.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은 실제로 믿음은 없지만요, 아는 것만 많아가지고요, 그 말은 잘하지만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허영이다 말이에요. 사람을 결국에는 이제 속이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삼가하지 않고 그것을 주의하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요, 그런 것이요, 누룩과 같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가 허영으로 거짓으로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영과 그 허탄한 것들, 전부 다요 허무한 것들, 다 뻥튀기 되는 것들. 사실은요, 그 진짜 같지만 우리를 마침내는요, 그 부패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 주의하지 않으면, 누룩과 같이 들어오면요, 우리 전체를 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요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하고 또 삼가해라.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도요, 이런 것이요, 다 부풀리게 돼, 부풀리게. 그러니까 좋은 것도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도 이 누룩으로 말미암아서요, 다 안 좋은 것으로 뻥튀기가 되는 것이에요. 오염이 돼, 오염. 그것이 바로요,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교훈이에요. 그래요, 얼마나 허영이 많은지 몰라요. 요새는 너무 허영이 많아요. 되지도 않고 된 줄도 알고 산다고 말해요. 그게 얼마나 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지금 얼마나 오염된지 몰라요. 그것을 삼가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누구든지요,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무게를 잰다 그러면, 무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맹이만 본다 그러면, 알맹이. 그래서요,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서 있고, 무엇을 지금 먹고 있고, 어떻게 지금 내 영혼이 하는 이 문제에 우리가 제일 큰 문제로 삼고, 여기에 제일요, 우리는 집중하고 또 관심을 가져가지고요, 삼가하고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저 북쪽으로, 이스라엘 저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들으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고, 들으는 엘리야와 같은 자가 왔다 하고, 어떤 이런요, 에레미야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다 하면서 되게 큰 그런 훌륭하신 위대하신 분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요, 네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알맹이라는 것이에요. 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요. 마구 이렇다 저렇다 떠들어도 그런 것은 다 심판대 앞에서 무게질 때요. 다 0이다 그러면 0. 공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것이 바로 너희의 신앙이고 심판대에서 무게를 잴 때 그 무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하기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 사도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이것은 사람이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배워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그것이에요. 예, 그랬을 때요, 이제 18절에 예수님께서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요, 예, 베드로 사도께서 이런 그 고백을 했을 때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베드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요,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바위에, 내가 반석에, 네 이름 그대로, 네 이름대로, 바로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 반석이 무엇이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데 그 반석이 바로요. 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네?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고백이 아니고요. 믿음. 예? 바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는 그 믿음. 말이 아니고 고백이 아니고 믿음 위에 세운다. 그것이 반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네 이름 그대로 바로 네가 가진 그 믿음 거기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죽음에서도 그 음부의 권세 죽음에서도 이길 수가 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요. 그 죽음에서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요. 이런 이 반석 같은 이런 믿음, 이 믿음에 이런 예수님께서요 대단한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가 무엇이냐? 바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 천국 열쇠라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그러니까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바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에서요. 이와 같이요. 천국 열쇠가 천국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있는 권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요. 이런요. 큰 권세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무슨 말이냐?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똑같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우리의 권세가 똑같은 권세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 예. 그래, 이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서요. 천국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권세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 요한복음요, 20장, 22절, 23절 같은 데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같은 데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요, 죽음을 이기고 나서요,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을 찾아가서요, 성령을요, 숨을 불어내시면서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런 말을 해요. 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 그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똑같은 권세가요. 믿음으로.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그 믿음대로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 권세만큼, 믿음만큼은요. 그 권세가 똑같이 합해져 가지고요. 그 권세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나는 아무 권세가 사실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 권세와 내 권세를 같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요.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것이요. 예. 그래서요, 이제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은 데도요.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은 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예.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병을 낫게 하고 또 주께서요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그를 일으키시고 또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예, 그래서요, 우리가 그 천국,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천국 열쇠로 말미암아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데요. 열어줘도요, 천국 문을 열어줘도요, 자기가 근데요, 천국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을 열어줘도 천국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은요,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천국문을, 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문을 열어줘도 자기가 못 들어가는 사람은요,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요, 이제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요,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예, 그래서요, 사망에 이르는 그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문을 다 열고, 우리가 다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받기를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요, 구해가지고, 예? 죄를 사해도, 그 사람이요, 자기가 천국문을 열어놔도 자기가 천국에 안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면요. 예?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그것은요,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권세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오는데, 천국문을 열어놔도 자기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요, 그것은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천국문을 열어놔도. 또 우리가 죄 용서하는요 권세가 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음 예수님의 그 권세를 온전하게 그것을 믿을 때요, 그것은 실제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용서를 하고 사해도, 예? 그 사람이요, 그 죄의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 있다면,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도 보시죠.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도요,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만 구원을 하죠. 예? 그리고 다 용서한다고 해서 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을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요, 이치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튼요, 그것은 이제 우리 뒷일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예수님이 그것은 이제 알아서 할 일이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예? 또 우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고 말이에요. 그 뒷일은 이제 그래, 알아서 예수님이 또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 지가 문을 열어놨는데도 자기가 안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는 것이고,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이미 죄에 이르는요, 예, 죄. 사망에 이르는 죄에 있으면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요, 아무튼지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런, 그런 뒷일은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문을 열고 또 죄를 사해라 그 말이죠. 그 권세가 곧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은요, 천국뿐만이 아니고요, 천국 그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권세가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요, 그 다른 모든 권세는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 예, 그래서요, 이런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도 있는데요. 하물며 그 모든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래요? 영접하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믿음으로써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요, 자기의 믿음만큼의 그 권세가 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권세로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 어떤 권세든지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오늘 어떤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 앞에요, 그 상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조그마한 상점인데요, 빵가게 하나 생겼다고 해요, 빵가게. 근데요, 되게 빵이 비싸고요, 가게는 작고, 그런데요, 그 빵가게에 사람들이요, 줄을 서가지고요, 또 차도요, 막 외제차를 끌고 와가지고요, 그거 대놓고 줄을 서서 사간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집 앞에 차를 막 착 대고요, 온 주민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예? 장사는 잘 되긴 되는데,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항상 어떻게, 예? 차가 대져 있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불편한 것이요. 그래서요,
그 목사님이 그 주인한테 대표해가지고 찾아갔답니다. 야, 지금 사자 나오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그래, 2년을 참았다는 것이 자기가 2년을, 예? 2년을 참았는데, 도저히 이거 안 되겠네. 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 불편을 주기까지 했어요. 장사를 해 먹으면 되겠냐.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해도요, 해준다 말만 하고 해가지고 2년을 참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조치를 취해라. 하니까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니까요, 목사님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벌써,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협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당장 조치 않으면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가 기도하면, 그래, 콧방귀를 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진짜요. 목사니까 데모를 할 수도 없고요.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끄집어는 난동을 부릴 수도 없으니까, 진짜 기도를 하니까. 2달 만에 퍽싹 망했다는 것이에요. 2달 만에.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요, 믿었다는 거지요. 자기의 권세는요. 예?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안 그래?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콧방귀 끼겠지. 하지만, 그 목사님은 진실로 믿으니까요, 그 믿음의 기도가 2달 만에 폭삭 망가지고 지금도 문 닫고 있답니다. 지금도 문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오.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권세가 얼마나 크냐. 그 얼마나 크냐.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하기까지 갈 만큼 큰 권세를 받았다. 왜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안 믿느냐. 예?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요, 기도와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기도하고요, 말씀을 실행해서 경험을 얻어가지고 자꾸 믿음을 자기 커진 만큼 믿음에서요, 권세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권세. 예? 그 권세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는 그것을 완전하게 우리가요, 그 믿음에 이르게 됐을 때, 주는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주님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 쉽게 우리나라 말로. 황제라는 거, 황제. 이 모든 우주의 황제. 그것을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뭐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신이라는 것이죠. 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왕이시고 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을 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권세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와 우리의 권세는요, 그 믿음에서요, 그만큼의 믿음이 있을 때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똑같아. 그게 왜 안 믿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 있어요? 기도와 말씀을 깨닫고 실행한 거기에서요,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요, 그 믿음으로써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권세가 와서 그 권세를 쓰는 것이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부산에 캐치업교회를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하루다 멀다 해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꼭 나보고 와야 된다. 내가 하라 하면 하고 내가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요. 도무지 제가 어떻게 도무지 나를 하도 믿으니까요. 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예수님 믿으면요. 하도 나를 믿으면, 예? 내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안 가겠어요? 예수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요. 차를 먹어요. 2시간 반이 넘게 해가지고요. 부산 그 위에 기장까지 가가지고 갔어요. 그런데요. 그 전날에 이제 내가 미리 좀 사진 같은 거 찍어보고 이제 또 무슨 여러 가지 조건을 내한테 좀 말을 해라. 그러니까요.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그 며칠 전입니다. 그 며칠 전에 보니까요. 괜찮아요. 다 내 마음이 좋고. 바로 거긴 것 같아. 벌써 내 마음이. 예? 내 마음에 벌써 그런 게 되면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개척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말이에요. 보러 와주라 해가지고. 그래서 한 5일이나 6일이나 돼가지고요. 이제 다음 주 내가 가보겠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가기 전전날요. 내가 새벽에 보통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불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항상 그렇지요. 이불 속에 기도할 때는 항상 너무 힘드니까 반은 졸고 반은 기도하고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있는데요. 무슨 사장사절이라 말씀이 나와요. 사장사절이라 하는 것이 내가 보여요. 눈에. 사장사절이에요. 그래요. 무슨 사장사절인가. 그때 내가 설교를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거 할 때인데요. 새벽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4장 4절은 없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이 있긴 있는데요. 그 찾아보니까요. 전혀 엉뚱한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에요. 그것을요. 새벽에 설교를 바꾸라 하는 그런 말인 줄 알고요. 일단은 찾아보니까요. 이리저리 그 근처를 다 찾아봤어요. 대충. 그래서 내가 분명히 거기서 봤는데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4장 4절만 딱 기억이 나고 그 앞에 성경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하여튼간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 근방에 있다는 것은 제가 감으로 알았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새벽에 설교를 바꾸라 하는 그런 말인 줄 알고 일단은 그걸 찾아보니까요. 이리저리 여러 가지 4장 4절 다 찾아봤어요. 그 근처에 데살로니가 전서 근처에. 그러니까요. 그 기도하면서요. 보니까 그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이 요거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에베소서 4장 4절이 뭐냐? 우리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데 우리가 부르심이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당장 지금 새벽 설교를 바꾸라는 뜻인가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를 하니까요. 그것이 아니고요. 바로 내가 낮에 기도하고 있었더니요. 바로 그 개척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요. 내 마음에 확신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그래서요. 이 말씀도 받고 내 마음도요. 그 소식에 그 개척교회 장소에 대한 소식에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참 좋아가지고요. 이제 이틀 후에 제가 갔어요. 그때가 화요일인가 그랬을 것이에요. 수요일이었어요. 월요일에 그랬고 수요일에 갔네. 수요일에 가가지고요. 저는요 확신을 했어요. 여기겠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또 있었고 또 내 마음도 아주 좋았고 또 그 조건이 되게 좋아가지고 가보니까요. 그런데 딱 갔을 때요. 도무지 안 되겠어요. 거기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3층에다가 하여튼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입구부터 벌써 딱 마음에 안 들고 벌써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입구부터 마음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이게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그 사진으로 찍으려고 했을 때는요. 좋았는데 가자마자 바로 이건 100% 아니거든요. 그러면 100% 아닙니다. 그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걸 말은 안 하고 속으로 분명히 오늘 보는 것이 맞는데 왜 아닌가? 그 고민하고요. 그래
2시간 반이 넘도록 운전하고 다시 와서 또 2시간 반이 넘도록요. 바로 그 차 한잔 마시고 바로 왔어요. 그런데요, 올 때, 저기 어디에요? 그게 새벽간인데 그쯤 와가지고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그 사람한테, 나한테 부탁했던 사람, 이게 아니다 내가 하고, 이제 오고, 다른 데 또 다시 찾아보자. 장소를 받으려고. 그래, 장소를, 도무지 아니니까, 아니다 하고 왔는데요.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2시간 한 20분쯤 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도착해서 새벽간 있는 그 도로, 그 삼복도로에, 그 목공소 있는데 거기에 도착해 그 신호등이 딱 기다리면 전화가 딱 왔어요. 그러면서요, 자기가 이제 자기가 나랑 헤어지고 이제요, 수요 예배를 자기 원래 다니던 교회 안 가고 이전에 다른 다녔던 교회에 그 수요 예배를 갔다는 거예요. 그 수요 예배 가가지고 보니까, 근데 마침요, 그날 그 교회에 이제 그 교회를요 그만두기로 하고, 그 장소를 그만두기로 하고, 내일 의자를 다 빼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간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요, 이제 그 사람이요, 이제 거기에 그쪽 본래에 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같이 보고 왔던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그런데 마침 자기 교회가 빠진다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그 말을 했던 거예요. 마침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침 인사 좀 드리려고 다른 교회 가는데 마침 그 교회가 빠진다는 거예요. 예전 교회 이제 예, 예전 교회 가게 되는데 그 예전 교회가 마침 장실을 비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바로 내일 이제 의자를 빼고 그 다음날 이제 에어컨을 빼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바로 그때 내게요, 바로 거기다 그래, 거기야. 그러면 나는요 벌써 안 봐도 다 이미 확정을 하고 갔는데 이상하다 그래. 분명히 오늘 이거 맞는데 왜 이상하다 하고 오는 길인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거기에 딱 가보니까 마침 그 장소가 빠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내가 바로 거기다 그냥 말을 했습니다. 나 100% 확신을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요 이것저것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좀 비싸고 그렇게 했지만요, 바로 거기가 이제 믿음으로써 우리가 도전을 하고 거기가 바로 개척 장소다. 그렇게 해요. 확실히 제가 말을 하니까요. 자기는 그것을 믿지를 못하니까요. 나보고 또 내일 또 오라는 것이, 또 내가 반드시 와가지고 말을 해줘야 된다. 그래 내가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사람이요 100% 하고요 1% 더하면요 거기에서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0% 나 100% 다 했지. 내가 뭐 그까지 가가지고 무슨 내가 돈을 받았나 뭐를 받았나, 예? 밥 한 끼 얻어먹고 오는데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예? 그 100% 다 했다 이거. 그게 내 생각이에요. 100% 하고 1% 한 번 더 하면 거기에 사람이 감동받고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또 가서 나는 확신하다 그거 하면 된다. 그 100%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라 바로 거기다. 그 확신을 했다 그 말. 나는 믿음으로 말의 권세를 가지고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지만요 그 사람은요 도무지 내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또 갔어요. 또 다음날 또 새벽 기도 끝나고요. 새벽 기도 끝나 양복 그대로 입고 그거 가가지고 또 2시간 반을 가가지고 11시에 그게 도착을 해가지고요. 내가 확실합니다. 확실해. 벌써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더 볼 것도 없어요. 확실해요. 바로 그게. 그래서요. 이제 이것저것 이제
거기를 이제 자기가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래 하니까요.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요. 본래 이제 그 물품 여러 가지 다 물품이 있잖아요. 교회에 이런 것을 이제 한 몇백만 원 주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또 갑자기 거기에서 돈을 좀 더 달라는 거예요. 더. 왜 그렇게 욕심내는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더 주나 안 주나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만 해라. 그건 바로 우리 거다. 우리 거.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소를 주신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그대로 밀고 가라. 그렇게 내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한 일주일 좀 넘게 그렇게 고민하더니요. 그 가격에 준다는 것이. 예? 예, 다 하고, 예, 그래서, 예, 본래 우리가 책정했던 그 가격에 준다는 것이에요. 그거 줄 수밖에 없다. 나는 벌써요, 내 말이 벌써, 내 믿음으로 벌써 알았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요, 내 믿음만큼의 권세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우리의 권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그대로 되는 것이 내 거라면 그 믿음에서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허용으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요. 예? 무슨 또 공짜로 얻으려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값은 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또 믿음에서 나오는 그 권세가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세는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천국 열쇠에 해당하는 그런 권세까지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가 그런 권세라는 것이에요. 그 뒷일이야, 뒷일이야,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런데, 자기가 이런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말은, 이제 혈통으로 알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혈통으로. 위에서도 보시죠. 베드로 사도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바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한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혈육으로는 그런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주신다. 그 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권세가 나온다고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혈육으로 할 수 있고 자기가 믿고 싶다고 믿습니다 막 100번 외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것을 내가 그 주신 것을 받아서 믿으면은 바로 내 것이 되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내 권세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가 일치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권세이지만 내 권세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고 믿음이고요. 이것은요. 그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